오늘 디모데서 후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늘 이렇게 끝날 때 보면 좀 아쉬움이 저한테는 있고요. 좀 부족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또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요. 그 인디언 속담에 친구를 이해하려면 친구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친구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으면 친구를 이해할 수 없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친구의 신발을 신어본 적 있으신가요? 모르고 신는 거 말고 일부러 친구를 좀 알기 위해서 친구가 신발 사이즈가 뭐며 무슨 신을 주로 신고 하면서 친구의 허락을 받고 친구 신발을 신고 다녀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드물잖아요, 그죠? 남의 신발을 신는다는 게 잘 맞지도 않고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인디언들이 그 지혜로운 속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말은 남의 입장, 남의 처지가 되어보기 전에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저는 이 사도의 편지를 나눌 때마다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래서 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사도의 마음, 사도의 기분, 사도의 감정 어땠을까? 그러면 사도의 이런 옥중에서의 그런 생활이나 심정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옥에 가봐야 돼요. 전과가 있어야 사도가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이런 처지였고 이런 서글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텐데 우리는 옥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이입을 해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아쉬운 생각이 들죠. 사도의 편지만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도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아는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매달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매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막 이렇게 버림받은 그런 소외감 같은 거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나도 십자가 지고 죽어보기 전에는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죠.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것뿐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것이 있는데 골로새 1장 24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 사도는 놀라운 게 주님의 십자가를 그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는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당신도 십자가를 지는데 내 몸에 채운다는 거잖아요. 내 몸에 십자가의 고통을 이제 경험하고 있다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숱한 어려움과 죽을 고비와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알아가면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 내용들이 편지에 나오잖아요. 그 놀라운 사도의 신앙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예전과 달리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힘든 일이라든지 부담스러운 일 기피합니다. 편한 걸 좋아해요. 생활은 편안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은 좀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마저 편하게 하니까 십자가를 경험할 수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주는 은총과 영성을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신앙이 좀 가볍고 값싸 보여요. 아쉬운 거죠. 우리 조상들은 순교했습니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에 올인하고요. 그들이 한가해서가 아니에요. 값비싼 신앙, 무게감 있는 신앙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오늘날 이런 것들이 아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교회 일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한다고 하기보다는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한 십자가에 참여하려는 작은 수고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엌 일을 하든 성가대를 하든 전도를 하든 아이들을 맡든 목장을 하든 새벽기도를 하든
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욕도 먹고 시험도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주님이 당한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욕도 안 먹어보고 핍박도 안 받아보고 소외감도 안 당해보면 어떻게 십자가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무난하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일부러 욕을 먹는 건 아니지만 주일 하다 보면 말거리가 되고 시험도 되고 별일을 다 당하는데 그때마다 십자가를 조금이나마 잃으셨겠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편한 것보다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근데 교회 일을 포기하는 순간 십자가를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12사도에게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올인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과연 우리 중에 오늘날 예수님이 너는 내 친구라 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그런 칭찬을 받아야 주님의 은총을 받고 주님의 중보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어요? 교회 일만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결혼 생활도 힘들고 애들 때문에 속썩이고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데 그 모든 환난과 시험 왜 하나님 허락하시는가 내버려져 두시지, 결국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과 공감하게 하시려는 깊은 의도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신다면 힘든 일 있을 때 힘은 들지만 너무 불평하지 말고 이 고난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십자가를 체험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줄 아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옥에 갔다 오진 않았지만 옥중에서 편지 쓰는 사도의 심정을 조금 더 이해하려는 자세로 집중하시고 잘 들으시면서 마무리가 되면 좋겠고요. 오늘 마지막 이제 사도가 옥에서 부탁한 말씀인데, 그 지난주에는 디모데를 속혀오라 그렇게 했고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오늘은 이제 물건에 관한 것인데요. 한 가지는 겉옷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겉옷.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라고 그러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 드로아가 좀 특별한 곳이잖아요. 드로아.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를, 갈라디아 지역을 이제 사역하길 바랬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막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싶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유럽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이리 오라고, 여기 이제 드로아가 막 우리말로 두로아 유럽으로 들어와가 드로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드로아가 그 유럽으로 건너가는 정점에 있는데 지도가 있나요? 제가 빔을 못 가져와서 표시를 못 하겠는데 저기 이제 잘 안 보이시죠? 저 마게도냐로 분홍색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위해서 그 아시아 끝쪽에 드로아스가 있는데요. 거기서 환상을 보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뒤로 가려고 그랬는데 환상을 보고 앞쪽으로 유럽 쪽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사도행전 역사가 확장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럴 때 가보의 집에, 드로아에 사는 가보의 집에 머물면서 입었던 옷이 겉옷인데 그거를 가져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사도에게 겉옷은 굉장히 뭐 의미가 있는, 그죠? 특별한 어떤 누가 주었든지 뭐 정이 들었든지, 사람마다 옷이 다 있잖아요, 그죠? 비싼 옷이라고 좋은 것만은 아니고 뭔가 자기한테 맞아야 되고 또 주위 사람들도 잘 어울린다는 말도 해야 되고 뭐 특별한 의미가 있든지 뭐 결혼 선물이든지 애들이 해줬다든지 그러면 뭔가 특별하게 아끼게 되지 않겠어요? 저도 이제 옷 중에 아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낡았지만 버리기 아까운 정도 들고 의미도 있고 소중했던 그런 것들이 사도에게 이 겉옷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 겉옷을 가져오라는 말씀 속에서 사도가 나이가 드니까, 나이가 들면 기름기가 빠지니까 추위를 타요. 막 오들오들 떨고요. 또 옥중이니까 뭐 얼마나 그렇겠지 않겠어요? 습기 차고 냄새 나고 쌀쌀하고 막. 그러니까 몸도 늙었고 환경도 그러니까 겉옷이 필요하시구나.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은 이불의 기능도 한다면서요.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덮고 자는 게 겉옷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에게도 겉옷이 참 옥중에 요긴했기 때문에, 아쉬웠기 때문에 특별히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을 가져달라고 부탁하는 걸 보게 되죠. 예수님이 종말 설교에서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주었다, 이런 표현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이 다녀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면 당장 줄 텐데,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니까 없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거린을 만나면 자기 옷을 벗어주더라고요. 신발도 주고 겉옷 주고 긍휼을 베푸는 거 보면은 참 따뜻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우리 로뎀에서 나눈 바자회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사도의 겉옷을 나누면서 이제는 이 나눔 바자회가 가포교회 생활이 되면 좋겠다. 행사가 아니라 그냥 일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바자회를 통해 사람들이 기독교를 접하고 가포교회를 알게 되거든요. 아, 교회가 이런 일도 하고 참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지 않겠어요? 요즘은 옷이 낡아서 버리기보다 유행이 안 맞거나 사이즈가 안 맞아요. 젊을 땐 맞았는데 허리 늘고 막 살찌면 어떡합니까? 요즘 수선도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분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걸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 아이들도 많이 안 나니까 아이 하나 낳는데 1년 2년 쓰고 못 쓰는데 어떡합니까? 나누면 얼마나, 애 낳는 집안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나눔이 이 시대의 화두예요. 아시아와 유럽을 통틀어서 나눔이 화두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 사역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무너졌잖아요. 이제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나눔을 실천해서 이제 희망을 주고 격려가 돼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나눔을 해야 전도가 되지, 이제는 말 전도는 듣지 않습니다. 뭐 전도지 주고 교회 나오라는 말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눔을 실천하면서 서로 나누고 할 때 이제 전도가 되고 공감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가포교회는 이제 바자회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있잖아요. 원령공원에서도 했고 또 해운공원에서도 했고 서중에서도 했고 다 반응이 좋았고 참 열심히들 했잖아요. 그래서 성과도 좋았고 반응도 좋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생활화를 시키면 지역 복음화를 하는데 가포교회가 신마산의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사도의 거독과 같은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사역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겉옷을 가져오라 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겉옷을 나눌 줄 아는 가포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겉옷을 필요로 한 이웃들이 있어요. 우리는 겉옷이 많지만 겉옷 하나 없어가지고 외출을 못하고 떠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나누어 주면 얼마나 전도가 될까, 그런 의도로 오늘 겉옷을 가져오라 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내게 있는 겉옷을 나눌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부탁한 것은 책을 가져오라고 그러죠. 특별히 가죽종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성경책이죠. 이제 그 파피루스를 말려서 쓰든지 아니면 가죽에 썼는데, 가죽은 튼튼하고 영구성 있잖아요. 그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말씀한 건데,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책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성경책을 이제 구할 때 제가 가지고 몇 가지 지침이 있어요. 이런 책을 구해야 돼요. 세 가지가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관주 성경. 관주가 있는가? 관주라는 말은 꿰는 거예요.
구슬과 구슬을 꿰서 목걸이를 만들듯이 구약과 신약을 꿰게 해주도록 안내해 주는 책. 그래서 성경 본문 위아래로 이제 구약 어디를 보세요. 구약 어디가 인용된 거예요. 신약 어디와 비교하세요. 그런 것들이 많이 써 있는 책이 좋은 성경책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걸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여백이 많은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여백이 많아야 할 이유는 여백이 있어야 설교를 쓸 거 아니에요. 설교 메모도 하고 아이디어도 적고 영감도 적고. 그럼 여러분들이 언젠가 쓸모가 있어요. 귀로만 들으면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메모해 두면 남거든. 그리고 또 묵상하기가 좋지 않겠어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서울 베델교회 하일영 목사님, 우리 교단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교인 중에 한 명이 모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기도 다 본문을 여기다 적은 거예요. 여기다가 몇 월 며칠. 근데 한 번은 목사님이 했던 본문을 또 했나 보죠. 그래서 목사님 이 본문 했던 거라고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예배. 목사님이 약간 당황하면서 이제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누구 시켜가지고 성경책 뺏어오라고 그것 때문에 들통나겠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설교 들을 때는 연필을 손에 쥐고 노트를 사시든지 여백 성경 있으면 메모를 늘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영감의 책이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제 설교 외에도 어떤 아이디어와 창작과 영감과 깨달음을 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면 수지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백이 많은 책을 사서 메모를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또 한 가지는 튼튼해야 돼요. 양장제본. 그래서 이 성경책을 천으로 본드칠한 거하고 또 이렇게 커버 가죽으로 돼서 지퍼가 있으면 오래 보존이 되고 튼튼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만족하려면 한 10만 원 줘야 돼요. 평생 볼 책이잖아요. 하늘나라 가져갈 책이기 때문에 잘 구비하셔서 그렇게 말씀과 씨름하시길 바라고요. 나이가 들면 이제 뭐 전공 책들, 뭐 직업 관련 책들, 뭐 교양과 취미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마지막까지 손에 쥐어야 할 책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이죠.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 생각이 나네요. 고 전 집사님, 우리 집사님 오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신방 갔더니 책을 보고 계신데 이만한 전공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성경 읽으셔야 했더니 자기 시험 볼 거기 때문에 이 책 봐야 한다고. 그래서 학구열은 대단한데 그러면 안 돼. 그거보다는 나이가 들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 텐데 성경 좀 읽고 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사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책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오라, 이런 자세가 꼭 가지시길 바라고요. 자, 요한일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가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좀 미스가 됐네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여기 이제 아비드라는 교회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앙을 오래 믿은 분들을 아비의 신앙이라고 이게 볼 때 아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시금석은 뭐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얼만큼 아는가. 그래서 신구약에 정통해야만 태초부터 계신 이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는 성경책을 얼마나 씨름느냐에 따라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든지 아비의 신앙을 자라게 되는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 열심히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해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해도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그냥 지식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계시하시면 더 많이 알고 더 풍성해지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당신의 계시의 말씀을 더 알게 해주실까요?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속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마음, 당신의 계획을 다 일러주니까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지고 깨닫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 듣는 차원이 달라요. 할렐루야. 제가 보아스를 소개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이 보아스에게는 당신을 계시하시길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즐거워하거든요. 공부를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의 말씀대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의 삶을 살 거야. 내 친척 중에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어려운 보면 나는 반드시 말씀대로 땅을 물어주고 집을 물어주고 살려줄 거야. 그런 보아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보아스의 기업 물음은 먼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기업 물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업을 물어준다는 말이 구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의 집안, 우리의 경제 형편, 우리의 삶의 풍요가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보아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아이들은요, 공부를 참 많이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답답하죠. 어떤 분들은 참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설교 열심히 듣는데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계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인간의 노력과 두뇌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해야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분도 깨달음이 있고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설교를 듣든지 공부를 하든지 통독을 하든지 늘 빼놓지 말 기도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도 보아스처럼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계시하시잖아요. 목사를 능가합니다. 깨달음과 통찰력과 영감과 그 메시지가요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를 받으니까 얼마나 놀랍겠어요. 우리 가포교회가 이 말씀의 계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 나쁘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은 출판의 홍수 시대잖아요.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감당이 안 됩니다.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독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정신이 없고 뭘 읽어야 할지 그럴 정도로 많아요. 어떤 책은 이렇게 책으로 인쇄는 됐는데 이렇게 서점에 나오지도 못한 채 이게 창고로 가는 책도 많다 그러대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참고로 책을 살 때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참고하세요. 첫 번째는 저자를 봐야 돼요. 유명한 저자인가. 좋은 저자의 책은 좋은 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책 사지 마세요. 좋은 사람. 두 번째로는 판수. 뒤에 보면 이 책이 몇 쇄인가가 나와요. 어떤 책은 50쇄. 무조건 사야 돼요. 100쇄도 있습니다. 근데 10년 전 나온 책인데 1쇄다. 이건 안 팔렸다는 거니까 안 사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세 번째로 출판사를 봐야 돼요. 저 같으면 분도 출판사 무조건 삽니다. 카톨릭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좋아하고요. 거의 실수가 없더라고요. 분도 출판사는. 그리고 두란노도 좋고요. 또 한 가지는 IBP. 우리 정영미 전사 IBP 간사잖아요. 그 IBF에서 나오는 출판사 IBP인데 거기서 나온 책들도 좋은 책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출판사는 제가 좋아하는 거는 김영사. 김영사 책은 거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니까 출판사 보고 사는 것도 지혜로운 거니까 잘 참고해서 좋은 책을 획득해서 좀 지혜도 얻고 정보 얻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왜 성경 읽으면서 책을 읽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은 뚝 떨어진 책이 아니고 시대적인 배경이 있고 정치, 경제, 문화, 상황이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읽는 거하고
그냥 성경만 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도 그렇고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의 문화와 사조와 잘 적응을 하려면 성경을 입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만 보지 말고 관련된 좋은 책들을 봐야 돼요. 제가 그동안 여러 책을 소개한 기억이 나는데 이런 책들이 있는 분들이 많겠죠. 존 스타트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건 사셔야 돼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두 번째로는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도 성경 다음 놓고 볼만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한스 킹의 교회란 무엇인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책들은 정말 성경과 함께 열심히 읽어야 할 좋은 책들인데 이런 책 가지고 있는 게 영적인 능력이 되고 성경을 푸는 실마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사도가 가족종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귀히 여기시고 성경을 잘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많은 독서하는 훈련이 되기를 소망을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사도께서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이제 주문하시면서 한 가지는 사람을 주문했고 그다음 물건을 주문했는데 데려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하고 마가잖아요. 그러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마지막까지 죽는 날까지 무덤까지 함께 할 사람이 있나요? 이 사람은 뭐 가족이든 아니든 교우든 이 사람은 내가 죽을 때까지 장례 때까지 함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이 가는 그런 누가가 있는지 오늘 꼭 돌아보세요. 없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친구 있어야 돼요. 배우자면 좋겠죠.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친구가 있는가를 찾아보시고 숙제입니다. 오늘 디모데 끝나지만 숙제입니다. 그래서 꼭 누가를 만드세요. 여러분이 누가가 되시고 누가를 만드시고 그래야 여생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만남의 축복, 우정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에게 소중한 물건을 소개했는데 하나는 이제 성경이고요. 성경을 좀 귀히 여기세요. 집에 성경 던져주지 마시고요. 책상 맡에 가까이 두시고 수시로 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계시를 받으시고 깨달음을 받고 지혜를 얻고 코칭을 받아서 삶을 잘 풀어갈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권성을 들고 다니지 마세요. 제 설교로 만족하지 말고 좋은 성경책을 구입해서 메모하시고 줄쳐가면서 계시를 받을 줄 아는 그런 자세가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성경 많이 읽고 가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겉옷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사도에게 필요한 것은 겉옷이었잖아요. 오늘 사도의 삶을 배우면서 좀 최소한으로 살자. 너무 많은 옷을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입을 것만 사고 남는 건 나누어 주고 비싼 거 살지 말고 좀 의미가 있는 물건들, 소중한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생활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사도가 지금 겉옷을 필요로 하니까 누가 사도에게 겉옷을 가져다 드릴까요? 나눔이 화두입니다. 좀 가포교회가 좀 바자회가 생활화가 돼서 목장별로 기관별로 좀 이렇게 해서 작은 나눔 실천해서 전도가 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나눔의 삶이 되면 좋겠고 그것이 겉옷을 가져오라. 그래서 국내외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겉옷을 나누어 주는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